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런 사명을 줍니다. 얼마나 멋진 사명입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까 할 정도의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겁니다. 난 못 갑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80세 된 노인이 되어서 기력도 쇠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나 좀 찾아보지 나한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뭐 해놓은 일도 없고 무슨 성공한 것도 없고 맨날 실패하고 좌절만 하다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뭘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에게 가며 바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기도 전에 단칼에 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바로에게 저를 보냅니까? 바로에게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전에 40년 전에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 사람 죽인 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만나자마자 죽임당하고 말 겁니다. 이런 이야기. 바로가 누군데 도대체 바로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바로하고는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바로를 아주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가소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제가 이 몸으로 한 명도 구출해내기 어려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내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이 계획해가지고 추진해본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다 이게 멋지게 일을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중첩되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쇠약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나는 도대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자기 한계 설정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한계 설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에 대해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한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단계 정도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단계 정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이상은 아무리 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으라고 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이 자기 한계 설정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이 자기 한계 설정이 강해요. 주변 환경을 딱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대면할 저 사람, 그걸 다 파악하고 나서는 한계를 딱 설정해요. 나는 이 정도까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한 10km 가라는데 하나님 저는 5km밖에 못 가요. 그 이상은 못 가면 6km 가면 저는 죽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기 한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 다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10명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딱 걸려버리는 거죠. 엘리야를 보세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기 한계 설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못합니다. 이세벨,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 능력의 엘리야도 자기 한계를 딱 설정하고서는 난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2년, 3년을 지금 지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같은 자기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양 몇 마리, 한 몇십 마리는 되겠죠. 그거 몰고서 이렇게 호렙산, 시내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길목에, 산속 그 길목에 갑자기 불이 막 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불인가 해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유대 강야 그 시내산 지역에 많이 서생하는데 실제로는 나무라고 보기 어려워요. 풀과 같아요. 풀. 그래서 이게 메말라 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냥 뿌리에서 끊어져 가지고 굴려다닙니다. 바람이 불면 뭉텅이가 돼 가지고 막 이렇게 굴려다니다가 막 낮에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자연 산화돼 버려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붙었다면 금방 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80년을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얼마나 패배의식에 40년 동안 빠져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그냥 신발 벗고 쫓아갈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모세만큼 길게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응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양 몇십 마리를 몰고 다니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먹고 살면서 조금씩만 모아도 상당한 재산을 모아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돌보면서도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번 부도도 나고 뭐 파산도 여러 번 나고 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기후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냥 한 몇백 마리까지 500마리 양을 갖다 키웠는데 양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분파해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실패와 실패에 거듭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게 없는 그런 80세의 노인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 사명을 주니까 너 가서 하라 하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형편없습니다. 대상을 보세요. 얼마나 막강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보세요.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구출하기 어려운데 이 몸으로 어떻게 200만 명이나 구출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이랬습니까? 원래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앞에 한 장 앞에 있는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40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나중에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렸는데 이제 애굽 공주가 건져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런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체력도 군사훈련도 받아가지고 강력한 그런 군인이 됐습니다. 이때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시대.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세입니다. 이 40세의 모세가 자기가 비록 지금 애굽의 왕자지만은 자기 민족은 유대인이다. 지금 노예 살해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지. 그런 생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막 두들겨 패거든요. 그때 막 민족애가 불릴 대로 올라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봐서 혹시 애굽 사람 있지 않나? 근데 애굽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들겨 패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요, 그냥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었을까요? 그리고서는 모래 밑에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두들겨 팰 때 아주 그냥 건장한 씨름 선수 와가지고서는 한 방 때리고 그리고 또 아무 동네 사람들이니까 몰래 묻어버리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완전 영웅 아닙니까? 영웅? 이야, 독립투사? 우리의 리더,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탈로 나버리고 그리고서는 도망을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지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계속 실패. 그 마지막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갔어.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있는 건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있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고 그럴 때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나를 만나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항상 내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끊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11절에 이제 이 모세, 이 본문의 모세는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80도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정의에 불타오르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적군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서는 죽여버리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런 열정으로서 추진해 나가던 모세가 지금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비전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세 40대 때도 같고 80대에 주는 것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40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냥 패기만만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던 모세가 80세에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손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하라는 때 이걸 또 모르고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그 시기를 정하고 그리고서는 막 추진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이 신약에서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유대교의 정통적인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저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지금은 사양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때 막 은혜 받은 분들인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한 5명 중에 1명 정도 거의 20%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3명도 안 되니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것은 3%도 안 된다는 것은 2.7% 6%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이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몇 퍼센트를 보느냐면은 크리스찬 인구가 3% 미만으로 내려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 70년대 80년대에서 불과 20, 30년밖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 기성세대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막 은혜 받고 체험하고 뭐 선교사도 가고 한 분들은 지금 한 5명 중에 1명 꼴 되지만은 인구 중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아들은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3, 40년 지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독교 불모지기가 되어버려요. 기독교 불모지기가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자기 열심, 자기 욕심 가지고 막 살았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목회자는 또 그렇게 목회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그 미국 교수가 이야기해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킹십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가 왕이다 하신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요. 교인들도 왕처럼 자기를 대접해야 돼. 그 뭐 때가 되면 목회자 대접해야 되고 대우 잘해줘야 되고 좋은 사택 해줘야 되고 차도 그냥 인류차를 사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는 이하대학 이학생들이 목회자가 신랑감 결혼 대상 2, 3위를 했다고 하잖아요. 헛껍데기만 보고 헛껍데기만 보고. 정말 고생하는 목회자들 89%, 90%는 얼마나 고통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세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와서 너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비하.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모세야 내가 봐도 네가 늙었고 쓸데가 없는 인간이다.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소리다. 내가 너를 쓰지 않으마. 너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12절 말씀을 딱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냥 이제는 기전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함께 있다, 함께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일을 해도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비실비실 하면서 늙어 죽게끔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누리는 것이나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 생각만큼 좋아지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 없어요. 항상 모세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릇된 생각과 믿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이나 자기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대끔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해서 겸손 훈련을 시키고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자기 절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두들겨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면서 네 생각, 네 계획, 네 고집대로는 안 된다. 이걸 계속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충분히 훈련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9절 10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보내어 그러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네가 연단 받았고 이제 네가 제대로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 주지 않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무기력하고 허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뭐 앞으로 해봐야 성공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의 장점, 단점, 약점, 강점 다 알고 계셔요. 어디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뭐 하다가 좌절했고 넘어졌고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집을 짓는 주인하고 일꾼하고 같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이제 설계도면 만들어 가지고 재료들 다 사와 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일꾼을 불러 가지고 요 도면대로 집을 좀 지어 주시오. 그러건다고요. 그러면 일꾼은 설계도를 계속 보면서 땅은 5m 파라는구나. 그리고 기둥은 50cm씩 해가지고 사각으로 올리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틀은 여기다 만들고 그리고 벽은 이런 벽돌을 써서 쌓아 올리고 나중에 지붕은 이렇게 얹고 지붕 위의 색깔은 어떻게 해요? 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설계도에. 그걸 보고 그대로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내 도면 못 그릴 줄 모르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면은 하나님이 다 그려놨어요. 여기에 뭐 철제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뭐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한데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다 준비해놨어요. 일꾼은 도면을 보고서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여기 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일을 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줘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알려줘요. 그러면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니까 누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친한 친구 목사님, 군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게 너무 길어요.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보면은 저는 눈이 아파요. 유튜브를 저는 한 10분만 보면 눈이 아파가지고 유튜브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유튜브 볼 때는 꼭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켜가지고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을 엎어놓고 소리만 들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당장 볼 시간이 없어요. 또 지난주는 굉장히 제가 뭐 바빴어요. 이제 애가 갑자기 하나 생기니까 온 식구가 왜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애 하면 또 일어나요. 한 좀 잘나면 또 애 하면 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애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당근 그래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져오고 오라 하면 저기 삼성까지 가서 가지도 오고 또 산모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또 데려다 주고 그거 가서도 그냥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저께는 2시간씩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고 가만히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놓고 좀 시간이 있길래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그분이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런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CBS도 간증도 한 분이에요. 간증을 다 들으려면 뭐 3시간도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1시간 조금 넘는 걸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 다리를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됐을 때에 이게 성한 분하고 결혼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얼굴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그냥 같은 장애인 만난다 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만났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집을 가보니까 초가집 하나밖에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품바래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큰 댁이 있는데, 큰 댁에 그리고 동서되죠. 큰 동서되는 분이, 형님 되는 분이 그 바닷가에 조개 잡으러, 게 잡으러 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충격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5이, 5 조카들 5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낳은 애 3 데리고 그렇게 8명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장애도 있고 또 옛날에 뭐 시골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요. 배운 게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래요. 욕. 그래서 그 욕을 들려주면서 하는데요. 아이고 진짜 못 듣겠더라. 그런 욕을 하면서 자기 자녀도 그렇게 뭐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교회를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준 거래요. 교회를 가준 거예요.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니까 그냥 꼴찌였어요. 1등, 2등, 3등 이 정도 수준. 그 대학도 갔는데 지방에서 그냥 아무나 오게 하는 대학.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해서 군대 나가자 해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어느 날 군대에서 나무 5m, 6m 되는 나무를 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 이 기회에 내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하는 척 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아니고 다리, 팔만 부러지고 죽지는 않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무슨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수술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다 받는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온 그런 이제 모습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패더래요. 피가 나고 막 이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한 사람을 저렇게 패고 있는가 해서 한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역시 자기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도 자기들이에요. 맡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더래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통의 자복을 하면서 회개의 회개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두들기고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히고 예수님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울며 불면서 통의 자복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네가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복학했는데 뭐 공부를 못하니까 등수가 제대로 나올 리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너 영어 공부를 하라. 유학도 가지도 않은 사람 영어 공부를 잠 4시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데 너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길을 점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여러 개의 그런 교회, 대안학교들 세우고 그리고 중국, 인도 이런 데 다니면서 1년에 대부분은 외국에 다니면서 미국 유학도 안 갔는데도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뭐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게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막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온 아이들이 대개 보면은 다른 데서 골치 아파가지고 일반적인 학교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데 애들이요 얼굴이 천사들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하면 이제는 잠을 자라고 하면은요 12시간 넘도록 밤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들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재우고 다음날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또 학부모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유튜브에 마이클 조 선교사 쳐가지고 1시간 몇 분짜리 뭐 3시간 몇 분짜리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렇게 밑바닥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장애인이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게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완전 밑바닥에서 그렇게 죽으려고 몇 분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듯이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탄에게 수십 년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구원함을 받고 해방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37장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7장 할 수 있다 하시니는